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말라기는 논쟁 형식의 하나님과 그리고 말라기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대화가 나오고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책망이 6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오늘 본문이 6번째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책망을 하시는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부정하고 그리고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다. 이 6번째 책망은 4번째 책망과 굉장한 연관이 있지요. 그러한 큰 측면을 기억하면서 1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였어요. 자기들이 그럼에도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느냐 오히려 따지고 반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은 또다시 그 하나님을 말로 대적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으시는데 그것이 바로 14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너희들 지금 그런 말 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예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믿는 것이 헛되다 이런 막말을 합니까? 그것은요, 신앙을 거래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어야지요. 내가 10만 원 했으면 10만 원 와야지요. 하나님을 섬겼으면 그만큼 저에게 보상을 해야지요. 신앙을 거래로 이해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욥기가 떠오르지요. 욥기 1장을 찬찬히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야 사탄 너 어디 갔다 오느냐? 땅을 두루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너 혹시 욥 봤니? 욥은 온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흠없고 정직하고 나를 잘 섬기고 경외하고 악을 떠나버린 사람이 바로 욥이다.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께 이러는 거지요. 글쎄요, 나도 욥의 경건함을 익히 알고 있지만 그냥 욥이 공짜로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집 모든 소유를 울타리 쳐서 지켜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든지 잘 되게 해주셨고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욥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이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욥의 재산을 빼앗아 가신다면 금방 욥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까닭없이 경외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거래로 이해하는 것은 사탄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 이만큼 받아야지요. 신앙은 거래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말라기 시대에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거래로 보니까 온 세상이 다 이렇게 보이는데 15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도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만한 자,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만이 지금 당장 잘 된다고 그것을 복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가 지금 좀 돈 벌었다고 그것을 번성으로 보고 있는 참으로 영적으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는 잘됨, 하나님과 상관없이 대학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것은 복일 수 없고 번성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학적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유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 자들이 잠시 잠깐 이 땅에서 돈을 벌고 좋은 대학에 가고 그리고 본인의 계획대로 이 땅에서 잠시 잘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유기, 내버려 두심. 이 유기는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가장 심각하고 무서운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땅의 복,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땅의 잘됨은 복이나 번성이 아니라 유기,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가장 심각한 하나님의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돈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좋은 대학에 쑥쑥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사업이 잘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기, 하나님의 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거래로 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저주를 복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번성으로 착각하는 영적인 어리석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그러면 신앙은 무엇이냐?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죽었던 우리가 살았습니다. 지옥 갈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큰 구원의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을 이미 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그 복을, 그 은혜를 갚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 땅의 것 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영생과 구원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영생과 구원의 복을 받았음에도 이 땅에 좀 좋은 것,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그것 안 주면 신앙이 헛되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신앙을 거래로 이해하게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시대가 말라기 시대고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이지요. 신앙을 거래로 봅니다. 하나님의 유기를 복과 번성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런 막말을 하는 수많은 타락 가운데서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소수의 신앙인을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셨다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16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이 신앙을 거래로 보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타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를 하나님께서 두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16절의 말씀 속에서 눈에 띄는 말씀이 피차에, 이 피차에라는 단어는 최소 2명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다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러한 막말을 하고 있는 가운데 다들 신앙은 거래지, 어떻게 구원받은 것 그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어?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부자로 살아야지. 신앙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소수의 신앙인들은 개인적인 노력만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결코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피차에 그들은 자기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찾아서 그들과 믿음의 교제, 신앙의 대화,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다 혼자 할 수 있지만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 가고 혼자 영화 보고 다 할 수 있어요. 혼자 공부하고. 그러나 결혼과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쪼르르 나 혼자 신앙생활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피차에 점점 신앙생활이 왜곡되고 바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줄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피차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서로 신앙적 교제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구역 모임, 소그룹 모임을 우리는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 그래서 교회 모임과 예배가 다 중단되는 상황 속에서 모임과 예배가 중단되니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서로 격려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위해 힘쓰도록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쓰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거래가 아니에요. 나 이만큼 하나님 섬겼으니 이만큼 돌려주세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우리의 노력과 애씀 없이도 많은 것, 너무 큰 것,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동안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갚으며 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복과 은혜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실 때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을 거래로 만드는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의 영생의 복을 받았어요.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을 거래로 보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이 시대에 소수의 신앙인들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의 신앙을 위로하고 서로 신앙의 대화를 함을 통해 점점 험악한 이 시대에, 영적으로 무너지는 이 시대에 나와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라기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 신앙을 거래로 보니 나는 이만큼 하나님을 믿었는데 요만큼 이것밖에 받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저 인간은 승승장구합니다. 신앙을 거래로 보니 하나님의 육이 가장 큰 저주마저도 복으로 보이고 번성으로 보였던 말라기 시대의 영적인 수준,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도 말라기 시대와 똑같습니다.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이미 받은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믿는 자로 갚으며 살아가는 것, 때로는 하나님께서 커다란 이 땅에 기름진 복을 주셔도 주시지 않아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점점 참 신앙인들이 줄어나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소수의 신앙인이 되어 참 신앙을 서로 격려하는 피차에 서로 신앙의 대화를 나눠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지역개발과 성전 건축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붙잡아 주시고 한국교회 하나님 말씀으로 정신 차리는 한국교회의 목사와 장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지만 하나님, 위태하고 불안한 모습을 여전히 모든 국민들이 보게 됩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살맛 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온 세상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